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1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언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잠언 1장의 설교 제목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은 크게 3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0장, 그리고 29장, 그리고 30장부터 31장 이렇게 두 가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또 이렇게 연구가는 이거를 저희는 지금 크게 세 개로 봤는데 어떤 데는 조금 더 나눠서 5가지로 또 6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3가지로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은 위한 연속 강화다라고 해서 15가지의 그런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또 30장까지는 여기는 이스라엘 대중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대중들을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 해서 31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잠언서를 읽을 때 같이 펴보시고 구조와 단락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잠언서를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잠언서를 읽으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잠언서를 만약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좋은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 이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잠언서가 성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정경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대로 사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잠언서를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 격언들, 속담들, 교훈을 얻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깊은 메시지들을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조명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장을 읽고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네, 뭐 아들아 얘기하면서 잘 들어라,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하고 뭐 슬기롭게 하는 거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그런 표면적인 메시지 안에 그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셔서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고 깊은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내고 깊은 메시지를 발견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잠언서는 단락 구분을 하지 않겠고 오늘은 2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경외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데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뽑으라면 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뜻은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삶 전체에 대한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즉 전인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사려 깊음, 신중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지혜의 어떤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통찰력이 바로 호크마,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면서 대인관계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지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통찰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라는 거죠. 그 2절 옆에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훈계가 한글로는 이렇게 가르치다, 뭔가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다 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버전을 보면 discipline이라고도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nstruction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훈계라는 게 전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보면 disciples,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또는 훈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명철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의미한다. 이 통찰력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그리고 4절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서를 적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항상 대조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또 오늘 7절도 보니까 슬기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아까 2절에 나왔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면서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 7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하다는 것이 영어로 하면 fear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시내산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떨림 가운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또 연기 가운데서도 그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때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9절부터 20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제 말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또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 쓰신 책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인데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경외를 죄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누리면서 에덴 동산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떨지 않고 두려운 마음 없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쭉 이렇게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넘어가도 좋지만 저는 8절과 10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라는 단어가 참 저한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아닌 아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식이 아니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 물과 피로 정말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하는데 참 전 20절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건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물체나 형상이나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이 잠언 기자는 의인화를 시켜서 이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아까도 좀 지혜를 말씀드렸지만 호크마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야에서 소리 높이고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그 성읍에서 소리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1장을 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경외와 두 번째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회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회개까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진정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는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32절 말씀이 참 저는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잠언 1장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고 말 잘 들어라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은 결국엔 자기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가볍게 받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의 결과는 바로 멸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살아가는 것이 멸망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다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1절로 돌아와서 2절로 들어와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받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과 정말 안전함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안전한 마음을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